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셔서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해방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가지고 내 경험으로 문제와 부딪히면 내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모든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다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꽃꽂이는 김미영 집사님, 이예원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려 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 문제를 밟고 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별하셨고 그 시간을 구별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최상의 상태를 주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하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밟고 가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라, 근데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주님의 명령이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물론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고군분투를 하면서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 주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 이런 말씀과 동일한 거 아닌가요? 그게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능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를 걷게 되어지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로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바다가
얕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수영을 너무 잘해서 걷다가 빠지면 수영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그 물속으로 예수님과 베드로 그 사이에 다리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로 발을 내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도 마찬가지죠. 이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약간은 모험을 하더라도 나는 그 문제에 뛰어들어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경험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이런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누가 그 문제의 자리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요? 죽는 자리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간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나의 결단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만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조금 늦게 출발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 엄청난 풍랑이에요. 그 계곡에서 휘몰아치는 광풍에 의해서 일어나는 바다의 풍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수습할 수가 없어요. 배 너머에 물이 막 들어오면은 그것을 퍼내는 정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자꾸 들어오면 배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뒤집히니까 그 물을 그냥 제자들이 계속 밤새워서 퍼내는 거예요. 그때 저쪽 바다 그 끝에서 하얀 물체가 하나 배를 향해서 점점 걸어오는 것이 보이는데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의 눈에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유령이다.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죠.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에서 막 그렇게 물을 퍼내는데 유령까지 지금 배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니까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렷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얼떨결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향하여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문제로 인하여서 막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골몰하면서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차이가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문제에 더 깊이 빠지고 문제에 골몰하느라고 주님이 오시는데도 유령이라고 하고 주님이 오실 리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를 좀 바다 위로 걸어서 주님 앞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오라. 야,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대. 이런 말씀이 너무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고 이제 그러는 고백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고 막 펄쩍 뛰어내려서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에게 그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갈 테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정상이지. 나한테 오라고 하시면 나보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는 들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에 주님께서 그냥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오라 그러시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막 파도를 보니까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대로 바닷속에 빠질 게 뻔한 거니까 자기가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잔뼈가 굵고 지금까지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알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 바다에 한 발자국이라도 디디고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 잘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말이죠. 과학적으로요. 그리고 증명되었잖아요. 여지까지 바다 위, 물 위를 걸은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어졌는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다고 거기를 뛰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야, 이거 죽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지요. 이거 뛰어들면 곧바로 바다로 수장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사이는 서로 인식할 수 있는 거리니까 상당히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베드로가 달려갈 수 있겠어요? 걸어서 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군요. 나는 여지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주님, 이 바다 위로 발을 내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자기 자신이 싫은 거야. 자기 자신이 싫은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이 걸어서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빠져 죽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그랬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냥 방정맞게 거기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도 미워지고 또 그 말을 했을 때 주님은 얘야 베드로야 너 그렇게 건넘지 말아라. 거기 있어. 너 내려오면 물에 빠지잖아. 내가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자기의 실수도 너무나 한탄스럽고 막 이런 거야. 도저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실 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곧 내가 죽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죽이려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를 맞이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베드로 앞에서 방금 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주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왜 그런 말씀하셔서 나로 힘들게 하지요? 방금 전까지는 그랬었는데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죽어도 받아들이는 주님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바다 위로 내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면서 내가 주님 이제 발을 내딛겠습니다. 펄쩍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육지의 바닥을 생각하면서 걸으려고 펄쩍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발을 내딛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의 얼굴에서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움직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씩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지만 믿음은 주님께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도 후회할 것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아시기 때문에 너 내려오지 마. 거기 있어. 나한테 말을 해도 네가 책임질 말 좀 해라.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셔야 이게 당연한데 주님이 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힘든 그 명령을 왜 내리실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눌리거나 그 문제에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밟고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할 명령인 줄 알지만 오라 말씀하시고 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놀라우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죠. 이거는 책망의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함께 너와 걷자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시면서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 걷자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그 발바닥을 주님의 손으로 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떤
초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지금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과 힘으로 물 위를 걸으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지금 주님의 손으로 베드로의 발바닥을 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물 위를 걸을 때 그 균형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지금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셔요.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그의 눈을 마주쳐 주시는 거야. 신기해요. 우리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못할 일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라도 엄마 아빠가 눈을 마주쳐 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런 엄마 아빠의 존재감을 아이가 보면은 아이는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눈을 마주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받쳐주시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사랑의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셔요. 능력을 나타내 주셔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무슨 복을 주셔요?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있느냐면 유일무이한 오직 베드로만 물 위를 걸인 인간 중에 단 한 사람,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받은 복 가운데요, 아주 이거는 참 특별한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문제에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베드로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살면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에 종속되어져서 그 문제에 짓밟히는 인생인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라면 그냥 꼬박 죽는 거예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 말씀이라면 꼬박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변명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꼬박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런 장비도 없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뛰어내려. 그래도 베드로는 뛰어내리는 거야. 물 위를 걸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되어지느냐면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수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복을 베드로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풍랑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사실은 그 풍랑, 인생의 그 풍랑, 인생의 문제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 문제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 문제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문제 안에 계신 거야. 그리고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문제 안에 계신 주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가.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오라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문제 속에 먼저 와 계시고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먼저 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밟고 넘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맘 놓고 오라. 다른 것 보지 말고 내 얼굴만 봐라. 내 눈만 봐라. 내가 그 문제 위로 걸어오는데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손으로 내 발을 받쳐주고 내 손으로 내 손을 잡아서 균형을 잡아줄 것이니까 문제는 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만 바라보고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은 주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모르는 세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안 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거기 걸어가면 물에 빠질 텐데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 나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 죽을 텐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생 다 끝날 때까지 문제에 매여서 문제에 눌려서 문제의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들에게 오라 가라 윽박질 넣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가라 하시고 주님이 먼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오라 하시는 사랑의 명령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나만 보아라. 문제를 보는 순간에는 문제에 빠질 것이니까 그 문제는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나를 보면은 빠지지 않는데 왜 인생의 파도를 보았느냐? 그러면서 즉시 붙잡아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문제 위에서 밟고 넘어가게 해주셔서 결국은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만났던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사람, 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 그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풀 생각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는데 유일하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어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 시대의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주님의 수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신뢰하고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는 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KTX 열차 같은 거예요.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그냥 그분의 얼굴만 보고 쫙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명령만 붙들고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셔요. 주님 없는 인생은 문제의 인생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문제를 밟고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문제에 골몰하느라 찾아오신 예수님도 몰라본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돼. 제자들은 막 유령이라고 했잖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문제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문제에 골몰하느라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이 죄,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며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또 간절히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들어 파도를 볼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꼭 좀 따라서 해보십시오.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면 문제에 짓밟히고,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인생이 된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에 골몰하느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몰라보았던 무지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의심하면서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또 신음하여 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밟고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 결단한 대로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얼굴에서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결단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